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공률이 풍성하사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에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악하고 추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성전 모퉁이에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부디 긍휼의 손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저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항상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손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고 헤어나기 힘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원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로 전쟁의 참상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동해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전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린 병사가 그의 어머니와 나눈 내용과 배고픔에 굶주려 우크라이나의 주민이 준 빵을 눈물을 머금고 먹으면서 그의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어린 딸의 모습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죽어가는 어린이들, 그리고 국가를 지키려고 맨몸으로 탱크 앞에 서는 국민과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참혹한 전쟁에서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 아픈 상처를 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국가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3월 9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투표하고 개표되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열한 선거를 치른 후에 대통령 당선자와 후보들이 서로 간의 앙금을 가지지 않고 화합해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불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곳에 투입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하마로 잃어버린 채 임시 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평강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위해 오신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짧게 두 절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사랑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마치 훈련대장처럼 예수님을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시는 그 사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 거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까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오직 들짐승들만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비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들짐승들이 거기에 거주합니다. 독뱀과 독곤충들이 존재합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지낼 때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서 광야로 내보내진 그 아사셀 염소는 거기에서 물어 뜯겨 찢겨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발레이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진 것처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 시험의 현장으로 몰아가신 성령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흠도 점도 죄의 어떤 흔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흠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광야 혹독한 시험의 현장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 비통함, 상함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길에서 우리가 시험받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만이 그 광야의 혹독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들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비참한 장소였던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 아무런 지원, 아무런 응원 없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본부, 거룩한 계명을 받을 때에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가 내 생각, 내 계획, 자기 욕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어떤 인간의 동정이나 지지 없이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다 광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젊은 나이에 자기 동족의 억울함 당함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무명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됩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에 뭔가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는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곧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연단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그 거짓된 복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역시 복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유대 광야에서 30년의 생애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물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기도로 영적으로 훈련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도로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인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쩌면 고난의 첩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연당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련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되게, 곧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사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자 하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펼친 세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마음껏 먹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내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배고프지 않느냐? 좌우를 둘러보면 많은 돌들이 굴러다니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코에 향긋한 빵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건 먹으면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얼마나 쉽냐?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냐 이야기합니다. 광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먹을 것을 데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쫄쫄 굶으셨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비쩍 말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교활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건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와가 아담과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될 터인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우리의 환경,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라, 곧 선용하라, 활용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 주셨지, 능력 주셨지, 말하는 재능 주셨지, 그것을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남용하라 이야기합니다. 남용하라, 네 멋대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이것들을 선하게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권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럴 거 뭐 있느냐? 이왕 하는 것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굴러다니는 돌들 보고 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 이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라도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쉽게 가라, 쉽게 가, 뭘 복잡하고 어렵게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자기의 고난, 임시의 그 고난을 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은 공생의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시험은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의 죄 사함의 문제를 이루느냐 마느냐에 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뱀의 이야기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병기 삼아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빈곤한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훔쳐, 때려, 빼앗아, 괜찮아?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쉬운 길을 가자고 졸라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구절을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서 내 모든 길이라는 한마디 문장을 빼버립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과 지팡이를 우리를 때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진리의 길을 쏙 빼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쏙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여서 인용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무엇입니까? 너 절대로 안 죽어 이야기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우리를 죽이려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졌으니 나 혼자 죽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들 인간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울 것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니까. 사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기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꺾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네가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너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의 한마디 말에 굽신굽신거리며 너의 뜻대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쉽게 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복잡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용을 드러내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메시아의 사역보단 허풍과 자랑, 영광만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유혹하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곧 진리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지름길, 쉬운 길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축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하고 상대편하고 축구를 하는데 다 같은 부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편 병장이, 저는 그때 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강한솔 패스해라 그럽니다. 고참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편이었었는데 제 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패스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편 고참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너 어떻게 상대편한테 패스를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나 패스를 잘못 줬구나. 만약에 국가대표가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 편 코치가 있는데 우리 편 코치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편 코치가 야, 패스해라, 패스, 누구한테 패스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패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골을 얻어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저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게 뻔합니다. 너무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건 어린 아이들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은 사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십니다. 교회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사탄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종이 되어라, 내 수하가 되어라, 내 편이 되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몽땅 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터무니없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의 흉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콤해 보이는 그 달콤한 짜릿한 맛만 보여줍니다. 죄의 달콤함, 도둑질의 달콤함, 거짓말의 달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가가기 거북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짜릿한 쾌락의 순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 현주소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의 유혹은 이야기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 왜 굳이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 나처럼 살아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 미끼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1 우선순위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무기가 있어야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시대, 불안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보다, 사탄의 유혹보다 더 높이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지만 사나운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곁에 있었던 들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동거했던 것처럼 사나운 들짐승들조차도 창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수중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이가 왜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송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맨 처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의 회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또 거룩한 찬송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모든 열매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들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가득 담아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유혹을 받을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길들을 친히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교회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과 사랑 듬뿍 담아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저 빠따가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과 다양한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헌금과 또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헌금, 또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 헌금,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와 말씀, 거룩한 찬양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사탄의 유혹,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바라보며 다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